하나님이 고이 보물처럼 이렇게 숨겨두셨다가 히든 카드로 딱 등장하는 것이에요. 네, 야사벳이 하나님께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원수가 주께 대해서 머리를 들고 또 주의 백성을 치려고 이렇게 연합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제 잠재우시고, 그렇죠? 잠잠케 하시고,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또 고요케 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고 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들이 마침내 하나님에 의하여, 여기 보면은 바람에 날리는 초계같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가, 이것이죠. 비록 지금의 상황은 매우 쫄리는 상황이에요. 매우 지금 압박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상황은 지금 매우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세로 연합해서 동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세력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초계 같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돼요? 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주의 숨긴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면 그들은 보호를 받고 그들은 보존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가에도 있습니다만, 그 바위 틈에 우리를 숨겨달라고 하는, 이건 참 이 모세의 경우도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숨겨두시게 될 때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주의 숨긴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계를 꾀하여 이 백성들이 치러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숨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숨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hide, 가린다, 숨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특히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렇게 숨긴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경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 보호 아래 숨겨두시면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그 재난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수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또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숨긴다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숨기냐 이것이죠. 아무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숨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전쟁이 많았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스마트한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냐면 이제 땅 속에다가 보물을 숨겨두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아시겠죠, 그렇죠? 땅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 속에다가 보물을 숨겨두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거기다 숨겨둬요? 잘 보관해뒀다가 아무리 뭐 누가 짓밟고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보물을 다시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 보물을 다시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땅 속에 묻는 것이에요. 이런 그 전쟁과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cherished, 그리고 treasure, 보물을 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83편 3절에서 주의 숨긴 자, 주님께서 숨기시는 자는 원수는
끝에는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물로 생각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로서 간직됐다가 다시 보물처럼 다시 발견되기 위하여 주 안에 숨겨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숨긴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는 누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 아삽의 자손, 그렇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렇죠? 여호사밧 왕과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라,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아삽의 그 후손,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히든 카드처럼 사용하셨던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갑자기 그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안심을 얻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고, 그렇죠? 찬송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예를 속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시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뭐라고 이 성경의 묘사가 되냐면 그는 준수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참 이 우여곡절 끝에 태어나게 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장 후반부에 보면은 15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 히브리 산파가 있잖아요. 근데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여자들이 조산할 때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려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을,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직 등장하기 전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마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한마디로 멸절,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시게 될 예수님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단의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후에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그 죽음의 그 위협과 또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왕의 명을 어겼다는 건 여러분 이퀄, 죽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왕의 명령도 그러하건만 애굽 바로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기도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살렸어요. 그 역사 가운데 이제 모세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모세 역시 여러분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걸리면 죽는 것이에요. 모두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죽기 살기의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같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준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렸을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냐면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이 숨기는 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모세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의 이 노예 해방, 이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수도 없이 그 멸절의 위기를 겪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라는 명령이 내린 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딱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에스더는 히든 카드로 등장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이 보물처럼 이렇게 숨겨두셨다가 히든 카드로 딱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항상 등장시키셨어요. 숨겨두었던 보물처럼 여겨두었던 것을 딱 내놓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 숨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의미들이고 또 모습들인 것이에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저희가 내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숨기실 때 놀라운 보호와 보존뿐 아니라 그 숨기는 역사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출현, 그분의 역사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숨기는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 할지라도 일어나소서 깨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압박하고 공격하고 멸절하기 위하여 그렇게 동맹하여 오는 적군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숨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그냥 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심을 받고 마침내 그들은 구원함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다시 말하면 주의 숨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호하심을 받고 또 이 보존될 뿐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그런 헌신과 우리의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숨기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힘들 때,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를 숨겨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또 크게 들어서 쓰시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 믿음과 건강을 오늘 지켜주시고 또 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생활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회복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